사도영성 신학원 채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신학 강의 듣는 선지생도의 축복. 참된 예배는 영어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선지생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남,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남.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석하여 밝은 빛 진리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리자. 우리 다같이 봉독합시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채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학에 맞추어 묵도함으로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사오니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불타는 열정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날이와 오는 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성도의 기도는 영원히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이 끊어진 상태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은 송장은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영원히 죽는 이유는 바로 기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모습이 나는 아닌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 즉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 그리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7종의 죄악성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정욕과 죄성 때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둠을 지적하고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 진리로 무장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생명력을 나타내며 바로 복음의 삼덕 청빈 순결 순종이 있습니다. 영적 할례 받고 흰옷 입고 인침받게 해 주시려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원죄악성 고백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백성들이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을 사랑으로 감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지 않았으며 교회의 평화와 성도와 화평하기 위하여 힘쓰지도 않은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옛 습관의 굴레를 온전히 벗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계속 사랑하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에 동참한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아들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을 이은숙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 가운데 있으면서 삶이 예배되지 못하고 우리의 죽은 행실대로 살아왔던 것을 이 한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영성이 일어날 수가 없사오니 회개의 영성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성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사온데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고 늘 죽은 행실로 살아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영이 살아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촛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행하는 무지함이 있사오니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행동을 자제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보혈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 다양한 삶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발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로 주를 증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도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지 생도들이 아버지 복음 전하는 아버지 살아있는 영성이 살아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군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시옵시고 노년이 더욱더 복되고 청년처럼 아버지 하는 독수리같이 아버지 올라오른 그러한 놀란 아버지 영성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살아계시어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늦었음에 배엔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밝은 빛의 진리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세에 추구하는 것이 뭐냐? 사도행세. 그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할 때 배운 자, 똑똑한 자, 하기가 좋은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어부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환멸을 느끼고 인생 삶에 포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시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꾸밈이 없었어요. 주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배운 진리는 순수한 하늘의 양식만 전하게 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옥토 같은 심령, 순수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되어서 돌아가실 때 보니까 유대인들 외에 십자가 못 박혀 버림받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12사도들은 실망이 컸어요. 이런 분이 우리의 스승인가? 또 우리에게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얘기했는데 천국을 소개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외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면 되는가? 이걸 보면서 사도들은 실망해져서 다 도망가고 말았어. 그러나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안에 똑같은 육신을 가져왔으되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신 분, 태어날 때부터 생애 전체가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다는 것을 요한복음, 그 생명은 사랑이라 요한 1, 3서,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다시 올 것을 예언한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선지생도들은 지금 이곳에 왜 왔어요? 복잡 단안한 것을 배우러면 안 돼요. 순수한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듣기만 하세요. 누가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계신다면 그 진리가 꿀맛같이 내게 다가와 믿게 되고 그 믿은 진리대로 내 삶의 증거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죄에 쫓아다니며 아주 극히 아주 큰 사역을 이뤄가실 때였습니다. 그러다 하던 바리새인이 당신에게는 기적과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하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할 때 주님은 비유로 말합니다. 그래,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먹고 그 기적을 보고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날이면 또 배가 고파. 나는 너희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이제 곧 내가 십자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텐데 내 피를 마시고 내 떡, 내 살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귀히 설명해 주신 게 뭐냐?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갖지 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네?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세상 잘 나가는 거 경험해봤죠? 하나님께 또 헌금도 많이 드렸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아마 힘차게 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과는 뭘 갖다 줬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다가 하지만 그 하나님 마음이 흡족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름대로 만문신을 섬기면서 즐거웠던 정과 욕심만 키워졌지 남은 건 없었어요.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표적은 보고사전에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귀한 일이라고 정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사전에는 초자연적인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로서 진리 이미 증거되는 또는 묵시되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와 칠병이의 기적, 먹고 마시고 썩을 양식을 위해 구하는 그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밝은 빛이라면 되게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 생각과 사고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순수한 사도들의 신앙, 밝은 빛의 리가 접해질 때 어떤 형편과 처지가 뒤바뀌고 세상이 뒤흔들어도 흔들려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밝은 빛 진리 안의 사도 영성, 여러분도 신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선생도라면 그런 사고에 자꾸만 집착하고 키워가고 만들어가려고 들지 마십시오. 밝은 빛 진리는 사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순수하게 해주신 말씀대로 기억하고 따라다닐 때 몰랐어요. 그분이 십자가 옆에 죽어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마지막 사도 요한 십자가 밑에서 보니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도 없어요. 피도 완전히 쏟았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보한 사도 요한은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발견하러 오는 신학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발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신학교라는 단의 명분만 섰을 뿐이지 여러분들 심령에 계신 성령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밝은 빛 진리의 순수한 신앙을 가질 때 참 행복이 무엇인가? 바울은 예수님 살아 당시에 쫓아다니면서 적그리스도 노릇했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새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를 하고 높다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바울 낮은 자의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런데 자기가 행하는 지금부터 모든 기적과 표적은 나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사도들은 나 사도된 베드로는 이 소리 하는 거 없어요. 나 사도된 요한은 안 했어요. 살면서 드러나니까. 사울은 적그리스도였다가 바울로 이름 바꿨기 때문에 그냥 나 사도된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한다. 사도 같은 신령을 똑같이 가졌다 이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영성합니까? 사도 같은 신령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줍니까? 0.01% 여러분들이 가져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2과목 복잡 단안해요. 그다 외울 수도 없대. 시험 보려면 나오면 몇 점 못 맞을 거예요. 단합제.
보고 해오래도 다 줘도 못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베드로 어부가 공부해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베드로 전옷을 썼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이 듣게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2가문을 책에서 듣다 보면 아주 정리정돈. 아, 회개될 죄가 무엇인가, 내가 타락한 죄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인제론에서 배우게 되고,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기독론에서 알게 됐고, 내가 속죄의 제사를 안 드려도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이 제사를 완성했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서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왜 왔는가?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뭐예요? 새생명교회, 새생명 얻었네 말은 하고 교회 이름 붙이지만은 그 생명이 그 속에서 생명력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생명. 목숨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 성령이 생명의 성의법이 죄와 사망에서 아주 자유케 하는 기쁨을 주는 거.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갈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 된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걸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처럼 표적을 구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신란을 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힘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2절에 말해줍니다. 표적은 겉으로 표현된 현상으로 사실을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책잡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교한 의도로 이미 파악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10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은 헬라어로 프리마라고 합니다. 영과 같은 말로 인간의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특질 가진 사람들은 지정의가 분명해야 돼요. 지적으로 순수한 진리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누룩이 섞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감성이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감성을 가져야 돼요.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 하나님만 향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신 이유는 이미 여러 가지 표적으로 메시아의 힘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르지 않고 올바르고 순수한 마음이 수반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는 특별한 표적보다는 밝은 빛 진리를 믿고 순수한 마음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교회는 좀 매직 빌딩 하나 지어야지. 아, 교회는 좀 넓고 헌출해야지. 아, 교회는 좀 사람들이 막 쫙쫙 모여야 되지. 이런 누룩적인 섞인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룩을 주의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15절에 말합니다. 누룩은 발효된 가루를 반죽한 덩어리에서 조금 떼어다 조각으로 빵을 발효시키는 효모입니다. 소돔성에 멸망하기 직전 롯은 두 천색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무교봉을 구워서 대접하였다고 창세기 19장 3절에 말합니다. 신약성에서도 누룩은 악영향을 끼친다고 부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냐 위선적인 생활과 사두개인들이 그릇된 행동을 철저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누룩은 뭐냐면요, 부패된 잘못된 신앙, 부풀리는 신앙들, 키워가는 뭘 만들어가는 신앙들, 이게 누룩 섞인 신앙이에요. 순수한 사도들이 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 주님은 그렇게 했는가 하는가 성경에 찾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형식주의, 독선, 위선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권력,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 빌붙어서 세속적인 정권을 잡는 사두개인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경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밝은 빛 진리로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는 바리새인들 같은 위선을 버리고 사두개인들 같은 세속주의 경계해야만 됩니다. 또 헤롯이 가졌던 권력의 야욕도 경계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눈과 귀를 깨닫는 신앙을 가지라고 17절부터 1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5절에 말하고 있죠. 아직도 믿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17절 1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인 시각이 안 열리니까 자꾸만 지금까지 어린아이 신앙, 버려야 될 어린 신앙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이거 싹 털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털어버린다고 손에 와야 안 와요? 손에 와 안 와요?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신앙도 저렇게 했는데 지금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았다고 하는 누룩 섞인 신앙을 이제 지우세요. 할렐루야. 깨끗이 지우고 순수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성령이 깨달은 분량만큼 봉사하기 위해서 신학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0절 21절이면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신 후에 그들이 직접 참여하고 목격했던 두 가지 사건을 주님이 비유로 듭니다. 내가 떡 5개로 5,000명이 떼어 죽어도 얼마나 남았지? 12강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7병의 기적을 또 소개하면서 설명합니다. 떼어 죽어도 몇 강주로 남았느냐? 7강주로 남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과거의 신앙을 가지고 돈 가지고 뭐 좀 해보았다는 그 자체는 주님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에 필요할 거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자기가 좀 재간 떨고 뭐 좀 하고 열심히 내서 해오던 사업 기질, 뭐 좀 해오던 신앙의 생활, 여기에 맞춰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그렇다고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사업을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 인생의 주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도영성 선지동성에 와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요? 홍목사 설교가 니렸다 그냥 망하는 쪽으로 얘기만 하고 참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망해? 잘 돼야지. 돈도 불어야지. 할렐루야. 근데 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돼요? 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기분 나쁘게 그런 설교만 해가지고 학교를 맞도 떨어지게 만든다고. 모두가 9,900대 할 거예요. 왜 그럴까? 돌아간 과거의 어린아이 신앙을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돈을 주시면 그렇게 또 하나님 영광을 쓰고, 그런데 그렇게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업 좀 풀려봐요. 제잘났다고 돌아다니면서 할 일 많아 죽겠는데 뭐 껌딱지값이나 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가끔 주인한 포면을 잡고 하는 거. 장로나 시켜달라고 말이죠. 잘할 것 같지? 없을 때는. 있어 보세요. 더 교만 충만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드러나요. 낮아지십시오. 순수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길을 가면 그 물질을 귀하게 천국의 곳간에 쌓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천국 곳간에 쌓는 걸까? 어떻게 천국 곳간에 그대로 쌓아요? 예? 옛날에 했던 거 안 쌓였을까요?
제 자랑으로 한뜬 헌신은 하나도 상이 없어요. 그러나 정교도 사도행성 신학의 사람들이 청소하고 그 화원제고 다 없는 가운데 행했던 것 자랑할 게 없잖아요. 아버지 참 부끄러워. 옛날 돈 많았어도 못했는데 지금 돈이만 있었으면 이게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순수한 신앙. 할렐루야. 열심히 내서 토요일날 놀아제 깨야 될 시간에 놀지 않고 와서 하루 종일 진리 들어가면서 심령의 성령께서 행복을 찾기 위한 밝은 빛 진리를 무장하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게 뭐냐? 누룩을 조심해야 돼. 효소를 먹길 좋아하면 안 돼. 누룩이 뭐예요? 부풀어 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동산에 와서 내가 전도사, 목사 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갖춰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학위도 갖춰야 돼요. 필요 없다고? 그건 제중심이죠.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줘요. 홍학표 목사 아무리 뒤에서 떠들고 자빠져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2단, 3단, 노회 불러, 총회 불러 다 하도 제가 할 얘기 다 하니까. 성경님께서. 루터도 신교를 개척한 발판을 놓을 때 로마 카톨릭도 아주 정제된 신부예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루터는 2단 신부였어. 그런데 그를 통하여 온 칼빈과 존 웨슬리, 점점 개혁교회가 커져가는 더 기반을 놨다는 사실. 하나님 미리 되어 써진 예수님처럼 하나님 미리 되어 개신교회를 만들었던 루터처럼, 칼빈처럼, 웨슬리처럼 자기 당대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아버지께서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받아 주옵소서 했던 그들의 신앙이 철저히 저는 말세에 누룩이 뭐냐? 누룩은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들. 믿음, 복음 믿음 만능주의. 오늘날 믿어 아멘 소리 막 크긴 했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황금만능주의, 무당신앙에 빠져서 춤추고 기타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밴드대로 돌아면서 감전에 들뛰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밀히 흘러가는 예수님처럼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뜻을 영광을 돌려가며 좁고 협자관계를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그네의 길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 세상 나그네 길 아니라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것이 다 깨어져야 돼. 그거 깨트느냐고 밝은 빛 진리 성령력 주시 12과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기적을 한번 더 베풀어 봐라. 바알 세 번이 기적을 나에게 줘서 베푸는 거 아니야. 왜? 신적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어. 주님은 그 기적과 표적,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교리의 누룩들에 걸려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진리를 들을 때 내 속엔 순수한 성령의 진리가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나 안 받는 걸 스스로가 주님과 교통하며 깨달아가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 목적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실망에 좌절의 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의 삶을 말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적과 표적 요구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기적과 표적 쫓아다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병 고치더라, 누가 어떤 뭘 하더라. 저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족차리 한대요. 손님 응? 안 차려놓은 것도 모자라서 족도 올라타고 막 밥도 많이. 그래서 육체가 좀 더 나면 얼마나 더 산다고. 여러분들 육체 표적 좋아하지 마세요. 주신 것만 해도 삶아도 감사하고 살아가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강구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누룩을 조심하고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의 떡을 먹었으나 그 다음날은 썩어질 양식에 취하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뭘 유익하게 하느냐? 내 살과 피를 나누는 자들 되자.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여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헌금을 위한 선고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저로 주의 제단을 드리니이다. 아멘. 461장 우리 1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리 너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봉헌 축복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가졌으니 내 선한 의지가 순수해지게 하시고 누룩에 섞인 사상들이 내 자리를 사로잡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으니 하나님 받아 함량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환되어져 역사하심이 이제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 위해와 수고하고 애쓰며 달란트를 또 자원봉사하는 교사들, 교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는 말씀입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수고들 했어요. 자, 차 한잔 하고 하시기 한 아깝죠? 네, 5분 동안만 드리겠습니다.